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드린 기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혹시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울렸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강할 때가 아니라 가장 무너졌을 때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높이 쌓아 올린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진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자리였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든, 얼마나 성실하게 믿음을 지켜왔든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가족이 무너지거나, 건강이 쓰러지거나, 사람에게 깊이 배신당하거나. 그 방식은 다 다르지만 느낌은 똑같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그 느낌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지금 그 자리에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혹은 그 자리를 이미 지나오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언젠가 그 자리를 통과해야 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바닥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바닥이 시작이었다는 것, 그 바닥에서 드린 기도가 인생을 통째로 뒤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너졌을 때 시작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가장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잃어야 얻게 되고, 죽어야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닐까요? 오늘 한 성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그 경험들을 하나로 엮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펼쳐놓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를 처음 만난 것은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은 채로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분은 그전까지 정말 잘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업을 꾸렸고 가정도 안정적이었으며 교회에서도 봉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고, 그게 도미노처럼 이어졌습니다. 몇 년 동안 쌓아 올린 것들이 불과 몇 달 만에 허물어졌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커지면서 부부 관계도 흔들렸습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불신이 생겨났으며 작은 일에도 서로 상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괜찮은 척 웃고 있었지만 집에 들어오면 서로 등을 돌리고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이미 다 무너지고 있는 그 시절이요. 제일 힘든 건 경제적 어려움 자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일 힘든 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그 고립감이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체면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잘 살아온 사람으로 보였으니까요. 그 이미지가 무너지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그렇게 혼자 버티다 어느 날 밤 드디어 무릎이 꺾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날 밤 그분은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계획된 기도가 아니라, 형식을 갖춘 기도가 아니라 그냥 무너진 채로 엎드린 기도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부서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그것을 경험한 것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무언가를 구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건강을 회복시켜달라, 관계를 회복시켜달라. 구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가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분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경건한 형식도 없었고, 긴 기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눈물도 이미 다 마른 채로 그 말 한마디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뭔가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냥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꾸미지 않은 마음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잘 포장된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모습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오히려 가장 형편없는 기도를 드렸을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이 우리 대신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나와도 뭘 구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 자체가 이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그분의 엎드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요청이 없어도 그 엎드림 자체가 하나님께 드린 가장 정직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새벽 기도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힘도 없어서 그냥 예배당 의자에 앉아만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 안에 그냥 녹아 있었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설교 중에 읽혀진 성경 구절 하나가 심장에 꽂혔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이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분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으니 이 구절을 몇 번이나 들었겠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말씀처럼
마치 자신에게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분의 상황이 딱 그것이었습니다. 물이 넘치고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그 말씀이 그날 그분에게 처음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갑자기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 경험이요. 저는 그것을 성령님의 일하심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낮아져서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 주십니다. 교만한 마음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습니다. 부서진 마음은 말씀을 생명으로 받습니다. 그분이 가장 낮아진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깊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설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삶이 그날 이후로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다음날 사업이 회복된 것도 아니었고, 부부 관계가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 후로도 몇 달을 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업은 여전히 어려웠고 부부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에는 힘들 때 두려움이 먼저 왔습니다. 이제는 힘들 때 하나님 계시죠? 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두려움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문제의 크기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아주 느리게, 아주 조금씩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말씀을 읽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기도회에 가도 형식적으로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부부 관계는 어떻게 회복되었냐고요? 둘 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고 합니다. 서로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함께 기도를 하나 싶었다고요. 하지만 함께 무릎을 꿇는 부부는 결국 서로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서면 서로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연약함이 보이면 원망 대신 측은함이 생깁니다. 그 측은함이 화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평강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회복의 일을 하셨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같은 형태로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규모는 작아졌지만 더 건강한 방식으로 재건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크게 벌어서 크게 쓰는 삶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작게 벌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부부 관계는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위기가 없었다면 두 사람이 이렇게 깊어질 수 있었겠냐고 하시더군요. 고통이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함께 견뎌낸 고통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무너짐에 감사합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너짐에 감사하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전히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통의 신학입니다. 고통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이루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의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독립이 아니라 의존, 자력이 아니라 은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전환을 위해 때로는 무너짐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렸을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동굴 속에 있을 때 시편의 가장 깊은 말씀들을 썼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무너졌을 때 비로소 진짜 사도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너져 있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무너짐이 버려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삶의 바닥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무릎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억지로 일어서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강해져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말이 안 나와도 됩니다. 뭘 구해야 할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충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 보고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강할 때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약할 때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십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신앙생활의 결단이 아니어도 됩니다.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겠다는 큰 결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오늘 잠들기 전에 1분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어 보십시오.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어 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잠깐 벗어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나온 바닥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바닥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그 기억을 지우지 마십시오. 그 기억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합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합니다. 그 기억이 같은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 공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는 어떤 고통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질문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대신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 질문의 전환이 피해자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으로 시선을 바꿔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지금 바닥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혹시 지금 무릎이 흔들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무릎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저희는 고백합니다. 저희는 스스로 강한 척할 때가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을 약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것조차 형식적으로 했던 날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저희는 압니다. 저희가 가장 약한 자리가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자리라는 것을,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주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주님, 간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오늘 밤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그분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사업이 무너진 분, 가정이 흔들리는 분, 건강이 쓰러진 분, 사람에게 깊이 배신당한 분,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숨이 막히는 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무너짐을 허락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그 무너짐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고통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희는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기도가 저희 삶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드린 이 기도가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처럼 물이 저희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불꽃이 저희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저희의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강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주님을 뒤로 밀쳐두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를 숙제처럼 여겼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할 때에도 자존심을 지키려 끝까지 서 있으려 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 속에 아직 무너지지 않은 교만의 자리가 있다면 주님이 손수 그 자리를 낮춰주십시오. 아직 주님께 드리지 않은 삶의 영역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저희 스스로는 볼 수 없는 곳에서 저희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지금 바닥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외로움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내일이 두렵고 오늘도 버겁다는 분들, 주님이 그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주님이 다 담아두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처럼 저희의 유리함을 주님이 계수하시며 저희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을 통해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무너짐을 통해 더 단단하게 세우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오히려 주님의 얼굴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선포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저희의 무너짐이 저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강하게 일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닥에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입니다. 지금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닥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은 오히려 더 넓게 보입니다. 그 넓은 하늘 가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향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매주 이런 말씀과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댓글도 여러분에게는 작은 클릭이지만 저에게는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드신 분들 댓글에 기도 제목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